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고 14절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아버지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물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함께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예수님의 공로이시고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 것이겠네요?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거나 궁금증을 가진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받는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여도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에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 죄 중에 거하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으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값을 치러 주셨으니 우리는 속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속량은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함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신분,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방되었다라는 것이고 죄에 대한 지배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당시 세례는 침례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물에 깊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죠.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뜻하면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이지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제 죄책감 없이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살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제 살아가야겠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합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망이 우리 또한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에 머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거나 더욱 죄를 짓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이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죄와 싸우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와 그 빛의 마음에 대해서 알고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싸워나가는 존재, 예수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싸워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걸어나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은 첫째로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노예가 되었던 습성이 있어 자꾸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소욕을 따라 도둑질하던 사람이 경찰이 되었는데 여전히 도둑질을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경찰이 되었으니 소욕을 따라 다른 사람의 물건에 옮기던 손을 멈추고 죄인의 손목에 채울 수갑을 잡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인해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이 죄의 지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유혹이 있고 순간순간 죄가 나를 지배하려 들겠지만 유혹하겠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이 죄에 대했던 것을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걸어나가는 삶은 둘째로 드림입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나온 지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몸의 기능과 성향들까지도 포함된 단어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무기처럼 또는 이 도구처럼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죄의 무기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의의 무기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 우리 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손에 들리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칼은 강도가 들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지만 의사가 들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 몸을 사용하면 우리 몸은 죄를 짓는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사용하시면 우리 몸은 의를 행하는 무기가 된다,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의의 무기가 되도록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라 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몸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과 더불어 성향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이라는 말에는 우리 정신, 마음, 감정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상력이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전부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눈, 코, 입까지 모든 것을 죄짓는 도구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선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마땅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립시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를 뿌리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몸과 감정과 마음, 성향, 생각까지 전부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전 이 생애가 의의 무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은혜 가운데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어찌 그 가운데 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가 의의 무기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 놓고 먼저 기도하시고 오늘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반가운 선교사 아들 반정훈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3월부터 시작된 우리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에 동참하여 새로운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 학교 전도 사역에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화요 중보 기도가 잘 정착되어서 교회 기도불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의 이름만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